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기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하나님 또래 평화 기도를 통해 사랑과 깊은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영적 복서.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안셀름 그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 교부들의 지혜. 아래로부터의 영성. 옛 수도승들에게는 자기 만남이 곧 참된 하느님 만남의 조건이다. 우리가 길에서 빗나가면 우리의 경건심은 고통을 당한다.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생각으로 자신의 진리를 회피하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경건한 생각과 감정 안으로 도피하려 한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과의 만남 앞에 두려움을 지닌다. 그것은 종종 심리학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학이 자신의 영혼만을 맴돌게 한다고 비방하고 거기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대립시켜 놓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이런 이들은 여기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깊지 못하고 심리학을 반대하는 이런 비방이 경건심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영적 상담에서 나는 자주 경건한 생각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느낀다. 이런 생각들로 경건한 주장들 속으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직면할 용기가 없다. 수도승의 영성은 솔직하다. 영성은 인간의 현실을 초월하지 않는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 수도승은 하느님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한다. 그는 자기의 정신이 완전히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기 위해 분심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읽지 않으며 독방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무엇이 실제인지 알게 된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나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게 된다. 내님 내 모든 것이라 찬미 노래하는 여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하늘나라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열망하는 마음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숨결 느끼며 찬미하나이다. 내님 내 모든 것이라 찬미 노래하는 여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엠 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모자 위의 못. 성 프란치스코 드살이 성당에 들어가면서 성수를 찍어 십자성어를 긋고 장괴를 하고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저 모습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성인들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한 왕자가 친구에게 말했다. 만약 자네가 천국의 천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싶으면 마르가리타 왕비가
자녀들과 함께 성당 제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바쁘고 분심이 많은 사람들은 복자 루도비코 과넬레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성당을 복도나 뜰, 길거리나 광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 빈첸시오 드 폴은 성체 앞에서 꼭두각시처럼 장괴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충고하였다. 모쪼록 성인들의 이러한 표양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기를. 성 필리포 네리의 생애 중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는 성인이 성당 앞을 급하게 지나가는 남자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물었다. 여보시오, 거기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 남자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못 말입니까? 아, 거기 있는 못 말입니다. 당신 모자에 있는. 그 사람은 모자를 벗어 보고 또 보았지만 못은 없었다. 이에 성인이 다시 말했다. 미안합니다. 당신 머리에 그 모자를 붙여두려고 못을 박아 놓은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늘 성당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모자를 벗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 아니었나요? 그제서야 그 남자는 성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했고 그날 이후로는 성당 앞을 지날 때 모자 벗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금주간 성서 읽기 루카 22장에서부터 24장 코린토 1서 1에서 2장 십자가의 복음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공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성령, 성시간, 살아있는 믿음으로 당신을 흠숭하는 모든 이와 함께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밤낮으로 당신을 흠숭하는 모든 공동체와 함께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 그들을 축복하소서. 성체를 흠숭하는 영으로 그들을 가득 채우시어 당신과 함께 머무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을 흠숭하는 모든 이가 당신과 온전히 하나 되며 당신이 성부와 성령과 하나이듯 당신을 흠숭하는 모든 이가 당신과 하나 되리이다. 저는 또한 당신을 잊고 당신을 홀로 남겨둔 모든 교회와 기도실에서 당신을 흠숭합니다. 아직까지도 성시간에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이 있는 본당 공동체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신비로운 당신의 현존으로 이끌 때 모든 이가 당신을 찾아와 흠숭하리다. 당신을 잊어버린 모든 이의 이름으로 흠숭하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생과 재물은 아니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생일랑 드리라니 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하느님 나를 기꺼이 구하여 주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내 목숨 누리는 자들을 모두 다리 등절하게 하소서.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율사 교육. 바오로는 직접 쓴 편지 곳곳에서 자신의 유다교적 배경을 설명한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정통 유다인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바오로가 자신의 출신을 밝힌 구절로 바오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른다. 이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섬긴다는 의미의 특수 용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을 두고 당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바오로 자신이 말한 대로 그는 정통 유다인인데 어찌하여 적대자들이 그를 순수한 유다인이 아니라고 폄하했을까? 디아스포라 유다인은 외국에 오래 살았던 이유로 아무리 유다교적으로 산다 해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났다. 복장, 언어, 풍습 등에서 차이가 났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당장 미국 교포 2세들만 떠올려 보아도 생김새나 분위기가 토종 한국 사람과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가. 게다가 조국을 떠나 산다는 사실 역시 본토인에게 얕잡아 볼 구실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바오로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바오로의 유다 배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율사 교육이다. 바오로는 편지 어디에도 자신이 율사였다든가 율사 후보생이었다든가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14절에 보면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열심이었다라는 말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승이다. 조상들의 전통이란 유다교의 특수 용어로 율법에 대해 수백 년간 이루어져 온 해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마르코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자 바리사이들한테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비난을 받는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성모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마귀와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릴 굳은 약속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가장 중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서원이다. 교회법 학자들도 세례 때의 서약은 최초이면서 최종적인 약속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세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가? 세례 때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습관적인 망각 속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안 세례 때에 바란 약속과 맹세를 잊어버리고 세례에 의해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던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루이 왕에 의해 소집된 세너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도덕적인 타락의 근본 요인이 세례 때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하고 사는 데에 있다는 판단을 내릴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 공의회는 이러한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영세 때에 약속한 바를 새롭게 갱신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결정지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마리아 모으여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 살베 우리를 영생에 인도하옵소서. 마리아 살베 괴로울 때에 나 슬픔 북받칠 때 마리아 살베 더구나 죽을 때 내게 의탁하리 마리아 살베 샤를드 푸코의 영적 수기 사라의 불꽃 하느님 그분의 완전함과 현존 하느님 당신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오늘 아침 저는 이 작은 오두막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 발치에 앉아 고요한 밤 시간을 보내는 것, 모든 것이 잠든 때 당신과 단둘이 있는 것, 홀로 당신을 찬미하는 것, 모든 것이 어둠과 침묵과 잠에 빠져든 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며 당신을 사모하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지금이야말로 더없이 큰 은혜의 때입니다. 나는 성체 앞에, 그것도 현시된 성체 앞에 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 곁에 당신과 마주보며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아무쪼록 제가 합당한 방법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에 의해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제가 가져야 할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현시된 성체 앞에서 이 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은혜라 할지라도 제게 베푸시지 않고 지나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아, 하느님, 당신이 베푸신 갖가지 은총에 대해 또
그 은총의 감미로움에 대해, 그리고 제가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통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참하고 비겁하고 미지근하기에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공덕이나 열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십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저는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느님, 당신을 신적인 신랑이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주님, 당신 성심에 안겨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저의 약함이 얼마나 당신의 자애와 따스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를 느낍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나를 안으사 당신 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사랑이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사랑 나를 태우사 사랑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나는 누구인가? 초심자와 루미와의 대화. 헌신이 값을 가지고 있군요. 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바로 그 한 분에게 이 값을 지불한다면 전혀 손해는 없습니다. 루미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몸을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는 오직 그 한 분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이 무언가에 헌신하고 무언가를 위해 살고 그런 것들을 위해 죽어갑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축복받은 그분에게 바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도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믿음의 중요한 사항은 운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루미는 운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운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루미의 견해를 봅시다. 모든 존재는 그 소유자에 의해 모양이 정해집니다. 나뭇잎 하나도 신의 의지를 벗어나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의 의지가 그분의 창조를 위해 정하신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원인들을 넘어서는 신의 의지를 보지 못하는 피상적인 눈으로는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이 나뭇잎을 떨어뜨린다고 받아들입니다. 루미는 이런 피상적인 판단을 다음의 사례로 설명합니다.
개미들.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펜을 보고 개미는 펜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본 다른 개미는 그러지 말고 펜을 쥐고 있는 손가락을 칭찬해야지. 손가락이 칭찬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두 마리의 개미보다 더 자세히 본 개미는 나는 팔을 칭찬하겠어. 손가락은 팔의 한 부분에 불과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계속됩니다. 펜은 종이 위에 글을 쓰는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사랑의 나눔 있는 것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Spiritual meditation for peaceful contemplation. Collected short writings of Saint Teresa of Avila. Testimony of the Soul. Report sent to her confessor. As the Lord explained to me the essence of union, he said, "My daughter, do not think that union depends on being physically very close to me. Even those who oppose me are near me, whether they wish it or not. Nor do the special favors or consolations received in mental prayer constitute union, even if they reach a very high degree. Though such graces indeed come from me, they are often a means of drawing a soul to myself, even when that soul is not in a state of grace." When I heard these words, I experienced my soul being greatly lifted up. The Lord made me understand what the Spirit is and what state my soul was in that moment. The Lord also enabled m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of the Magnificat. My spirit rejoices. I do not think I can explain this experience. It seemed to me that he made me understand that the spirit stands higher than the will. To return to the union of which I was speaking, I understood that union means becoming a pure spirit, elevated above all earthly things, so that there remains nothing that would wish to be apart from the will of God. Rather, the spirit and the will are wholly one with God, detached from all things, entirely immersed in him, so that within the soul no love remains for itself or for any creature.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Where there is hatred, let me bring your love. Where there is injury, your pardon, Lord. And where there's doubt, true faith in you. O Master, grant that I may never seek so much to be consoled as to console, to be understood as to understand, to be loved as to love with all my soul.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Where there's despair in life, let me bring hope. Where there is darkness, only light. And where there's sadness, ever joy.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It is in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in giving to all men that we receive, and in dying that we're born to eternal life. 아니마토르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견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
홀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화해시킬 수 있사오니 불목으로 병든 세상을 도와주소서.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시는 의사이시여 함께 하십니다. 저희를 저희를 찾아주시고 찾아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저희를 사랑으로 사랑으로 구해주소서. 구해주소서. 병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힘을 주시며 모든 모든 질병의 질병의 사슬을 사슬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걱정과 억압에 신음하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가난에 가난에 떠돌리는 이들을 떠돌리는 자비로이 이들을 자비로이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순수한 진리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의 발길을 성덕의 길로 인도하시어 의롭고 아버지의 의롭고 뜻에 아버지 맞는 뜻에 일을 하게 맞는 일을 하게 하소서. 하소서. 병자들과 고생하는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여주소서. 모든 이가 이가 주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받고 힘을 힘을 얻으리이다. 얻으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님을 모시어 어머니의 평화와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아니마토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정구로 간절히 청하오니 오늘 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원망, 깊은 상실과 우울,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으로 부서진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 감싸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가정 안의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들, 외로움에 갇힌 청소년과 독거 노인들, 난임과 불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부부들, 일터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자살의 위험 앞에 놓인 이들, 수감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어 특별히 중동과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 영혼과 자연이 회복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아니마또레의 길을 걷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